지금부터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들이 그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되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뉴욕 만나 교회를 위해서 경건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셨던 노병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아픔과 고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고 또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곳으로 옮기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곳에서도 노병우 집사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 교회와 이웃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되 강건하게 하옵시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우리들이 떨어져 있는 이 시련의 시기에도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과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매우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오시던 노병우 집사님께서 84세의 일기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병우 집사님께서는 2015년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우리 뉴욕 만나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병우 집사님은 남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고 또 배우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매우 힘쓰셨던 성경의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양신 장로님께서 주일마다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만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우리 노병우 집사님께서는 빠지지 아니하시고 제가 아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참석하셨고 또 성경을 아는 일에 매우 힘썼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나누어 드리는 성경 문제지를 그분은 매우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셔서 그 다음 주일이면 참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제출하시고 그것도 성경 문제의 정답을 다 맞추시는 이제 그와 같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노병우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노병우 집사님께서는 식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들이 3번 식사를 한다면은 매번 식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충 뛰어넘을 수 있는데 노병우 집사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비록 식기도라고 할지라도 아주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식기도에 임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아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다면은 다른 기도 생활에서도 아주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노병우 집사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우리 뉴욕 만나 교회 성도들과 또 그의 동료들 되는 연세가 많으신 그와 같은 동료들을 위해서
참으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 배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매우 불편한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차를 통해서 성도들과 동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픽업해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은 집에까지 다 그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그는 그의 발길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트에 간다든지 또는 약국에 간다든지 닥터 오피스나 또 병원에 간다든지 또 여러 모양으로 불러서 필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면 참 서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노병훈 집사님께서는 참으로 신행이 일치하는 또 언행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그의 삶을 사셨고 또 그의 삶을 마감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특별히 가까이 지내셨던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한규 집사님, 또 이규배 집사님, 공진방 집사님, 허태신 사모님, 김순복 집사님, 이와 같은 분들이 한결같이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은 바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참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앞으로 또 오늘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리라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천후 신앙을 가지자. 우리들이 참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천후라고 하는 단어나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천후라고 하는 말은 날씨나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천후 농사라고 할 때는 날씨가 어떠하든지 참 가뭄이 들었든지 홍수가 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서 참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댐이나 저수지나 지하수 개발을 해서 참으로 날씨에 관계없는 풍작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농사하는 법, 그것을 우리들은 전천후 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천후 전투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눈이 또 엄청나게 쏟아진다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천후 이 전투기, 전천후 이 폭격기는 어떠한 기상 조건 가운데서라도 그 레이더 장치를 아주 고성능 레이더 장치를 잘 이용해서 적진이나 적군의 그 전투기를 참 폭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투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인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조건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우리들이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믿고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전천후 신앙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만큼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만큼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어느 정도 1년이고 2년이고 다녔던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 이 말씀을 그 생애의 지표로 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삶의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처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일반 교인들에게 참 오해를 받고 또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지나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은 신자가 되기만 하면 참으로 일시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어떤 신자라든지 교인이 병들게 되면은 그 모든 병들이 일시에 다 믿음으로 기도로 다 낫게 되고 또 참으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직장을 잃게 되면은 대번에 그와 같은 일로부터 복구가 되어지고 또 가난했던 사람은 대번에 부자가 되는 또는 더 나아가서 대박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참 대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건강과 부의 복음, 번영 신학으로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신앙 노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lear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 형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뜻을 갖고 있는 완료 형태의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 과거에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감옥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신앙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생내적으로 생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워나갔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나갔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워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통해서 그들은 만들어지고 또 그들은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어떠한 일에 있어든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이와 같은 삶의 터전 가운데서 참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했던 대로 우리들은 자녀 때문에 참으로 속상하고 또 마음 아파했던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목회에 보면은 참으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 과정을 겪어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 가운데는 참으로 목회자에게 또는 교회의 방향과 방침에 반기를 들고 압박을 해오고 또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가정적인 교회 분위기를 망쳐나갔던 것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위기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목회자이건 또 교인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참으로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여기 보여주는 대로 참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참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큰 신앙, 전천후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그와 같은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원, 원천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글을 직접적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놓은 그와 같은 성경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들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잘 다스려 나가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또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우리 존 켈빈의 말을 또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쉽다. 그러나 풍부에 처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인가 이루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와 같이 되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가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참으로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며 이와 같은 것을 오가며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들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 모든 것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없이 드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하심과 또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주일 학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그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또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들어와서 성경 일독의 해로 정하고 성경 읽기에 우리들이 주력하자 그렇게 우리 정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경을 참 잘 우리들이 읽어나가는 또 그리고 배워나가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매우 영적으로 유익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금주는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하 16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가 우리들이 읽을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은아 가정 제임스 안 캐리스 에즈라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병우 집사님께서 지난 17일 금요일 날 오후 3시 45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드리시면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표를 보내주시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 우편함을 이용하시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 목회실에 그 헌금을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잘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공동 예배를 드릴 때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힘써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이.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문에서 만나.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노병우 집사님의 소천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주 한 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